32장입니다. 구약성경.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삶과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 곧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인생의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알았을 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전반과 후반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적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고 그리고 무엇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 화해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에 치열하게 살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덫들, 갈등들, 관계의 오해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풀어가는 과정이 후반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상처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도 젊어서는 그렇게 야곱의 전반 인생과 같이 살지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지고 믿음을 알게 되고 철이 든다는 것은 그때 손해를 입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어린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거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힘을 보태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때 경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북돋아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른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우리 인생 후반에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 외삼촌과 화해를 했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높은 산이 남아 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갈등 구조가 있었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진짜 해소시켜준 그 장본인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현몽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함께했던 자신의 형 에서는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야곱 자신이 사기를 친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을 가족들도 알고 있고 에서도 알고 있고 어쩌면 20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 야곱이 왜 야반도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며 다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는 먼저 가서 마치 조공을 들이듯이 용서를 구하고 정탐을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까 해서 1진, 2진, 3진을 나누어 가지고 몰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몰살을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펼치지만 그러나 에서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야 때가 됐다. 내가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마음에 품은 그 한을, 내가 농락당하고 사기당한 그 한을 이제는 풀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것은 현실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어요.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모든 위기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는 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홀로 남아서 그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와 갈등 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샐 수밖에 없고 골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씨름이라고 부릅니다.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가장의 무게, 그 부모의 무게, 그 인생 개인의 무게, 그걸 야곱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씨름이 아니라, 고민의 씨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같이 함께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축복의 권한이 있는 하나님과 그가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난 뒤에는 그런 완전히 신음 앓던 갈등 때문에 찌그러질 것 같은 인생의 무게에 눌려있던 그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이 갈등의 무게를 이기는 힘, 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디베라 바닷가에 어부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다 작정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힘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인생은 파탄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집단의 인생이 파탄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려고 했지만 다시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하고 이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낚시질을 합니다. 그 공허로운 마음과 그 절망한 마음 속에 의지하던 스승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 속에, 그 텅 빈 마음 속에, 열의를 잃어버린 마음 속에 그물을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까? 뭘 낚을 수 있을까? 기운은 있을까? 긍정의 마음은 있을까? 기술을 거기에 사용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 절망한 마음에 힘없이 그냥 그물 툭 던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건져 올리고 낚이질 않아요. 여러분, 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 없어요. 대충 던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되는 일 없어요. 절망한 마음으로 뭔 일을 했을 때 그게 결실이 맺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 그 다음 적극적인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삼아서 믿음 때문에 그런 절망을 이기고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낚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태까지 오른편에 던지지 않고 왼쪽만 던졌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절망한 인간은 너무 사람이 절망하고 너무 실망하고 마음이 패배감으로 젖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방법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 물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그렇죠, 153마리요. 늘 말하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 모나미 153이라고 만든 이유가 이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떡이 있으니 이제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미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자고 할 때 지나간 모든 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써도 누군가 한 사람이 밥을 차려놓고 때가 되었으니 밥 먹자 그러면 뭐예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러니 너는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와 나의 인생을 다시금 교통정리하자, 그런 말을 안 해도 밥 먹자 하는 순간에 뭐예요?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은 모든 용서가 끝난 것이고, 밥을 준비하면서 모든 용서가 끝나는 것이고, 밥을 먹으러 나와서 식탁에 앉는 사람은 식탁에 앉는 순간 모든 앙금이 사라져버리고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맛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반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절망자라고 그렇게 성질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씨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그들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절대로 다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반을 먹는 그 뒤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씨름하던 한 사람이 뭐예요?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은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꿈과 비전이 바뀌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더 이상은 야곱,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말해라.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변화는 그렇게 안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고로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반을 먹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전반은 야곱이요, 인생 후반은 이스라엘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는 그 분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너가 버린 내 양을 다시금 먹여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굳이 이름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바뀐 그런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뀐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내가 졌다,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이름을 바꿔줬지만 천사가 뭐예요?
내가 졌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성공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화목할 수 있다. 야곱은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정말로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 만나가지고 새로운 길 찾으면 내 새끼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 야곱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내 가정 좋게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고 스위트홈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인생 전반은 다 자기 손으로 행복을 읽을 수 있고 성공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라반하고 하웨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가 부를 이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성공 가운데 내 손으로 일군 게 하나도 없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뭘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내 가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기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정보를 모으고 내가 온갖 것들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껏 나는 내 손으로 축복을 일구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 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시 이사를 가도,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에서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11명의 아들을 끌고 가도 성공할 수 없어요.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가도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 내 것이 되게 하지 말아 주세요. 더 이상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린 장소가 야복강 나루인 거예요. 축복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외면하지 않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하고요, 아내도 팔아먹은 게 우리나라예요. 태어나가 딸이면요, 가차없이 몇 푼에 팔아먹어가지고 부잣집에 식모로 보냈어요.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젊은이들 다 나가고 어린 딸들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성노예 문제.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지금도 여러분 가게가 무너지면 어린 딸들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연로하신 노인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존재임과 더불어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니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이게 야곱의 노래인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밝혀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153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도 얻도록 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씨름을 하고 있지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지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노라.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수많은 힘 있는 자, 부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뭐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권세를 부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후반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듦이에요. 경쟁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이 들면 뭐예요? 어리고 힘없고 연약한 세대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생겼고 우리에게도 부가 생겼고 우리에게는 경험이 생겼고,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 가진 것을 뭐예요? 너희 부리려고 써먹고 너희에게 힘을 발휘하려고 써먹냐? 그거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섬기러 온 자로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요, 야곱을 섬김으로 졌다 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음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뭐하게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져서 뭐하게요? 부자 돼서 뭐하게요? 남보다 집 빨리 사서 뭐하게요? 남보다 더 좋고 큰 차 타서 뭐하게요? 학벌 좋아서 뭐하게요? 성공해서 뭐하게요? 여러분 뭐하게요? 누구 부리려고요? 누구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가져서 여러분이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갖지 않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가져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이엘의 아침, 찬란한 아침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